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종교 축제의 끝날입니다. 이 초막절 명절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행사는 바로 물을 붓는 헌수의식입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무리를 지어서 금으로 만든 물통을 들고 실로암 연못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물통에 물을 받아가지고 성전으로 돌아와서 제단 앞에다가 그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물을 붓게 되면은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레위인들이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러면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청중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면 동시에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기뻐 춤을 추며 뛰면서 즐거워합니다. 이 초막절 헌수의식을 시행함을 통해서 이들은 옛날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하여 생명수를 주신 사건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헌수의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초막절 축제의 절정의 자리, 축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서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초막절 축제에서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솟구쳐 내었던 그 반석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역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에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음식보다도 물이었습니다. 음식도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것이지만 더 필요한 것이 물이었어요.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광야의 백성들은 살아남고자 여기저기 다급하게 헤매고 다녔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내가 백성들을 먹일 생명수를 흘려보내리라.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사막에 있는 바위가 깨지면서 놀랍게도 생명수가 막 솟구치는 것입니다. 200만이 넘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양이겠습니까? 광야에서 이 생명수가 터져나온 반석, 그 신령한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깨진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깨어지고 상한 몸으로부터 물과 피가 나올 때 그 물과 피가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수요 구원의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의 생명수를 누가 어떻게 마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누가 간절히 물을 찾습니까? 심히 목마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목마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은 물을 충분히 마시면 해결됩니다.
못 배운 서로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지식을 더하면 해결됩니다. 관계적인, 정서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좀 쉬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연인을 통하여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목마름은 다른 것이 아닌 영혼의 목마름을 말합니다.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암투병을 했던 딸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이 시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님, 이분이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늘 알 수 없는 어떤 목마름에 이끌려서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명예에 목이 말라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습니다. 돈에 목말라서 돈을 좀 벌어보니까 돈이 생겼습니다. 병 때문에 병원에 가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인가는 너무 외로워서 홀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글을 읽고 써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은 나만 홀로 이 세상에 버려 죽구나 하는 절대 고독의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도대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목마름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 저런 목마름을 느껴서 명예로, 돈으로, 지식으로, 세상 즐거움과 건강으로 그것을 해소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깊은 목마름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우물을 파면서 메마른 영혼의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딸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령 교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깊은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는 다윗이 느끼는 영혼의 목마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마치 메마른 사막에서 물을 못 먹어가지고 심히 목이 마른 것처럼 그렇게 영혼의 목마름이 간절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깊은 영혼의 목마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누가 절박하게 물을 찾습니까? 심히 목마른 사람입니다. 누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까요? 영혼의 목마름을 깊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목마름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 지독한 목마름을 남자의 사랑을 통해서, 이성을 통하여 채워보려고 집착했습니다. 그 지독한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것들은 애초에 내팽겨치고 계속 이성의 사랑에 집착 또 집착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이미 남자들이 5번 갈아치워지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이 여인을 꼭 만나고 싶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여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지독한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성을 추구하고 남자의 사랑을 추구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바싹 메말라서 약화될 대로 약화되어져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의 깊은 존재의 본질 속에 감춰져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의 생명수가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생명수가 공급되어지는 이 환희와 감격과 기쁨이 너무 커서 물동이도 던져버리고는 사마리아 마을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생명수를 흡족하게 마실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깊은 속에 숨어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각성은 다름 아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될 우리들의 영혼이 이 세상에 그렇고 그런 것들, 새로 구입한 자동차, 새로 장만한 컴퓨터, 게임기, 재미있는 드라마, 흥미진진한 영화, 스포츠, 취미, 생일 파티, 휴가, 친구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영혼의 생명수가 아닌 것들로 너무 쉽게 만족하기에 더 깊고 더 위대하고 더 풍성한 것을 놓치고 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나아가도록 하는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영혼의 목마름을 깊이 자각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마름을 느꼈다면 주님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직 예수께로 나아갈 때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1차적인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초막절에 참석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열심 있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고 봉사와 친교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더 나아가서 교회 기둥같이 쓰임받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순장님들, 아니 더 나아가서 양무리들을 목약하는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나 해외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까지도 내 영혼이 생명수를 마셔서 흡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변함없이 다가오는 문제가 더 커지고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건만 변함없는 현실, 거꾸로 가는 것 같은 현실로 말미암은 좌절감, 비참함, 메마름과 곤고함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열심히 기도하던 분들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던 분들이 낙심이 깊어져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 하나님께 대한 실망, 기도와 신앙생활에 대한 좌절감과 회의감까지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다들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교회를 오고 가지만
조용히 이 좌절과 회의감을 간직한 채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사람들은 나를 믿은 좋은 사람으로 보지만 실제 나의 영혼은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생명수가 없어 약해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를 드리지만 피상적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각종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지만 지치고 피곤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결국은 이 공허함을 채우고자 엉뚱한 곳으로 한눈을 팔게 됩니다. 그토록 열렬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성도들 중에 술에, 포르노에, 이성에, 취미활동에, 스포츠에, TV 드라마에, 영화나 인터넷 게임에 빠져듭니다. 가끔씩 우리에게 슬픈 소식으로 들려오는 이런저런 성도나 목회자들의 스캔들,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영혼의 생명수가 아닌 것들을 자기 영혼에 조용히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악하고 나빠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목마름, 공허감, 갈망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추구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곤고하고 영혼이 공허한데 엉뚱한 것들이라도 채워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겨우 붙어 있기는 하지만 영혼의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여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지금 그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속으로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세계는 냉정하고 정직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혼의 생명수를 마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그 영혼의 배를 갈라본다면 그 안에서 무엇이 발견될 것 같습니까? 이런저런 종교적인 것들,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적인 만족을 적당하게 채워주는 그렇고 그런 것들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수가 솟아나는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서 저쪽 한쪽 구석으로 처박혀 있지는 않는지요. 자신의 영혼이 심히 메마르고 공고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 한계에 부딪혀서 영적인 혼란과 방황과 침체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성령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야 의식과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제목들, 간절한 소원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교회적인 부흥이나 사역의 성공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갈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생명수를 마시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이고 뭔지 모르는 충만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생명수의 흐름을 따라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우리 영혼에 흐르기 시작할 때에 기도의 응답도, 축복도, 부흥도, 사역의 열매도, 치유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의 영혼이
이 생명수를 회복하여 마시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려보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이 생명수는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작은 샘물을 뛰어넘어서 거대한 강물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오늘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삶을 통하여 입증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은 거짓말을 하고 뻥을 치신 것입니까? 물의 속성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수를 회복하고 계속 흘려보내게 될 때에 이 영혼의 생명수는 끊임이 없이 무한정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계속 흐르고 흘러서 큰 강을 이루고 마침내 바다를 뒤덮어버리는 환상입니다.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동식물들이 살아나고 번성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사명, 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영혼의 생명수를 먼저 회복하고 내가 먼저 마시고 그것을 이 메마른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생명수가 고갈되고 메말라 버렸는데 무엇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축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부흥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 영혼 안에 주님 주시는 생명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느 수도원의 젊은 수도사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얼굴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러자 스승님이 자유로운 눈길로 미소 지으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뒤를 따라서 한참을 걸어갔더니 어느 강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승은 강물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면서 강 가운데 서서 제자에게 따라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강물 안에 몸을 완전히 잠기게 하라고. 그래서 제자는 스승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머리까지 완전히 강물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스승이 손을 내뻗어 가지고는 이 제자의 머리를 찍어 누릅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는데 나중에 숨이 막히니까 이 제자가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 스승은 마치 죽일 듯이 힘을 더 강하게 주면서 계속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호흡이 한계 상황에 왔어요. 극한 상황에서 두려움 속에서 막 팔을 휘저으면서 물을 치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스승이 손을 딱 치워버리니까 이 제자가 스프링처럼 팍 물 위로 솟구쳐 오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곁에서 한참 그 제자를 쳐다보다가 스승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자네의 마음이 조금 전에 물속에 있을 때 그토록 숨을 쉬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 그런 갈망이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